유숙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졌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과 정의와 그 현상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자, 본문에서 보듯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곳의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내 주는 말미암아 복음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현실로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현재에도 살아있고 앞으로 장차도 살아있는 말씀이 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또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 여기는 선지자의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세 번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선지자의 말은 특히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형식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너 다윗의 씨 가운데 영원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모습을 약속을 해요. 또 선지자들 중에서 보면은 직접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글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성경 내용이 그 2절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뒷받침되어서 그 창조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게 최초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이 바울이
머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분류가 본문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방인들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섞였는지, 특히 이방인 중에서 로마인인지 아니면 뭐 수리아인인지 뭐 길기리아인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 그리고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굳이 이렇게 방대한 모세 율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방대한 모세 율법 선지자들 인용하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선지식이 없어요.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침 받았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계속 쌓이면서 내려왔어요. 이걸 여러분들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또 역사성이 있는 곳에는 정보가 늘 더 새롭겠죠. 더 많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하게 모세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인용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거기에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28절 다음에 여러분들 29절에 보니까 29절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 하고 해놨어요. 없음. 그래도 그 밑에 보면은 각주가 있죠. 그 각주 보면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29절 내용이 있는데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더라. 그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끼리 막 싸웠든지 아니면 뭐 바울에게 달려들었든지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흩어졌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각주로 다 놨을까?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 성경은 뭐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원전이 있어요. 헬라어로 된 거. 지금 헬라어는 사어예요. 그 헬라어로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뭐 생활하는 어떤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이미 고대 언어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처음 신약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번역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스테 알람파라고 그 부부가 쓴 헬라 원전이에요. 근데 그것은 좀 간결하게 써놨습니다. 간결하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오래된 게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쓴 공인 본문이라고 있어요. 헬라 원전. 거기에는 뒤에 보면 각주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보고 또 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UBS라고 국제성서 비평 성경이에요. 그것은 각주가 한 3분의 1 돼요. 3분의 1.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근데 이 어떤 사본이냐면은 소문자, 대문자, 그 소문자 그룹의 사본, 그리고 이 파피루스 사본, 그 다음에 이 신학자 크리소스톰 뭐 이런 사람, 또 거기 보면은 이 시리아 사본, 또 라틴 벌게이트 좀 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구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 문자, 뭐 묶음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원전을 쓴 이 네슬리 알란 이 두 사람은요, 이걸 밑에 넣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29에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으면 명확하게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게 나오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고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오늘날 제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심판과 능력과, 심판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변론을 하면서 물러가더라고요. 이랬거든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뭘 말했기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랬잖아요. 다른 선지자가 다윗 보고 내 씨에서 왕이 계속 나오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 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알죠. 솔로몬도 잘 알죠. 그 다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런 신적 칭호라고 하죠.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왕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또는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 천사는 뭐 초월의 세계니까 이렇게 대충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도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낳았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같이 계셨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여러분들 다 치여 있었어요. 몰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구약 이 성경을 고차원적으로 배웠겠죠. 단 한 권도 많이 배웠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누군지 몰라가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뒤로 기절합니다. 기절. 지가 그렇게도 이단이라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으러 가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 새로운 출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여러분 누워있다 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모아지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복음이 뭐냐? 바로 이분을 믿으면 복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육신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났지만 다윗의 혈통, 그 다윗 씨에서 났지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가 아니고 그냥 주 예수가 되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구속을 다스리고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주로서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냐고.
애가 얼마나 이러면 소리 지르고 난리 치겠어요.